예,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보니까 아주 그냥 너무 반갑습니다. 예, 우리 축복합시다. 이렇게 간건하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예, 성도들이 건강하게 계신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 속에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마는 무슨 목사가 가서, 저는 선교사가 아니거든요. 목사가 뭐 가서 대단한 게 하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의 사정을 살피고 또 그들을 위로할 건 위로하고 격려할 건 격려하고 또 교회가 지원할 건 지원하고 또 그들이 필요가 무엇인가를 보고 기도할 건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그들을 만나고 또 선교지에 가서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도 굉장한 거기에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은 뭘 원하신가 하나님의 일에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목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선교사님들은 부족한 제가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지내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한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요. 사실 이번에는 상당히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우리 선영희 성사님이 전부 다 비용을 비행기표를 뭐 나고 쓰고 어디고 뭐 전부 다 비행기표를 다 끊고 다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도 목사님 이번에는 정말 저희가 목사님을 좀 모시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런가 했더니 여러 가지 선교사님도 너무 많이 지쳐 있고 이제 그분들도 선교지 나간 지가 30년이 지금 넘었지 않습니까? 러시아에서 15년, 지금 동남아 가서 우리 교회와 18년. 그러니까 뭐 30몇 년 동안 선교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 육신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는 이제 그러한 시점이 됐죠. 그리고 또 이번에 성진이 사건 때문에 너무나 많이 쇼크를 받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있고 또 그러던 중에 선교사님 또 운전하면서 큰 사고를 냈어. 그래서 엄청나게 사고를 내셔가지고 집을 팔아야만 되는 상황이 좀 벌어졌더라고. 그래서 이제 본인도 너무 힘이 필요하다. 그런 속에서 또 정목사님 보니까 35년을 목했다는 것은 정말 이게 한 교회 35년을 목했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사역을 해본 입장에서 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선교사님이 다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덕분에 같이 잘 쉬고 또 이 병화청에서까지 와서 또 앞으로 또 사역들에 대해서 뭐 목사들이 뭐 쉬면 무슨 가서 어디 가서 뭐 핫도치기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노상 뭐 대화는 그런 대화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한 거는 지금 세계 선교사 대회를 한국에서 하면서 이 데이터가 나왔는데 올해 세계 지금 선교사들의 평균 연령이 68세랍니다. 그리고 이제 3, 40대가 이미 선교사를 거의가 우리나라에서 지원이 없어요. 다 끊겼어요. 선교사 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참 선교 뭐 교회들뿐만 아니라 선교 현장도 참 심각한 이런 상황들이 왔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러면서 이제 연세 드신 우리 뭐 손영규 선사 이런 분들은 정말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제 힘을 쏟아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고분분투를 하고 또 이제 50대에 있는 또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와 함께 또 이 병원 선교사나 사역을 하게 돼서 정말 그들에게 열매는 뭐 하나님께서 물을 일이고 상급은 하나님께서 간 것이고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미 40대, 50대, 30대는 아예 지원자 없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선교사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논하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에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선교사님들하고 제가 치앙마이로 돌아가서 치앙마이로 이렇게 나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시간이 사실 너무 선교사님들 길게 잡아놔서 그 전에 나와야 되나 이걸 좀 조율을 하려고 가는 이제 돌아오는 표를 안 끊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미 돌아오는 비행기가 동남아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치앙마이로 와서 보니까 치앙마이에서 한국에 돌아오는 비행기가 좀 뭐 계속 없는 거예요. 그래도 방콕에서 봐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딱 한 좌석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강사가 말 좀 걸어 딱 한 좌석 남아가지고 이제 비행기 타고 그러고 돌아가는데 보니까 이제 15일부터 연휴가 돼가지고 보니까 뭐 완전 동남아가 한국판입니다, 한국판. 그렇게 한국 사람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럼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비행기표 끊어놨다가 이제 그 비행기는 치앙마이로 돌아가는 비행기 이제 그냥 안 들어가고 오게 되고 그래서 입항을 선교사 와가지고 저를 이제 공항에 태워다 주고 오늘 자기도 이제 돌아갔죠. 말레이시아로. 어쨌든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앞으로는 우리가 선교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올 것이고 또 선교사를 보내고 싶어도 갈 사람이 없어 못하는 이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참 그래서 목사들끼리 앉아서 그런 대화를 하면 참 마음이 무거워요. 그거는 뭐 선교지만이 아니고 지금 한국 교회나 거의가 목사님들이 앞으로 5년, 10년이면 교회들이 없어질 거다라고 그렇게 많이 내다봅니다. 거의들이 뭐 대형 교회 뭐 수만 명 모여 있는 교회들이야 저기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한 번도 우리가 겪어보지 아니한 이런 길을 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모장합시다. 이게 정말 세계 현장을 보면서 절박함을 느끼는 그런 일들입니다. 나우스를 이제 이번에 들어가서 일주일. 이번에 이제 사실 손 목사님이 무슨 목사님은 돈이 있겠어요. 지원을 해주신 분이 손 목사님의 장신대 신대원 1년인가 3배 되신 목사님인데 다락방에 있다 친척 나가신 분이에요. 미국에서 있다가 그분은 이제 박사 공부하신 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늘 자기는 선교지를 한 번도 안 가봤다. 그래서 한번 오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와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고 그분이 이제 이번에 한 1,000만 원을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모든 비용과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종희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라오스까지는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같이 한 주간 강의하시고 또 라오스까지. 그래서 라오스를 저도 전에 그냥 잠깐 갔다 이렇게 나왔을 뿐인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나라 한 60년대 모습. 그래서 공산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가 어쩌면 그렇게 못 사는지 참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너무너무 못 살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근데 놀랍게도 이제 거기는 결핍이 심하니까 영적 부흥은 굉장히 지금 라오스가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참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태국 같은 데는 복음의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이미 교회들이 시들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와 있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 가니까 베트남은 좀 공산국가입니까? 아예 희한하게 프랑스가 지배했던 나라들은 거의가 공산화가 되고 프랑스가 지배했던 나라는 거의가 복음이 아예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이걸 보면. 저는 이제 그 배경을 천주교라고 보는데 희한하게 천주교 배경권을 갖고 세계를 정복했던 나라들을 보면 전부 다 공산화되고 남미가 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또 동양에서는 뭐 필리핀 같은 데 뭐 천주교 뭐 이건 교회도 아닌 것이 못도 아닌 것이 이런 모습들. 베트남 역시 베트남도 이제 보니까 뭐 한 70년대 모습들. 그리고 이제 베트남 쪽에 이제 바닷가 해변 쪽은 이제 지금 뭐 한국 사람들 가서 개발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한국 사람이 밀려와 있어요. 거기 가면 뭐 베트남 말 필요가 없는 거야. 전부 다 그냥 한국말 다 들립니다. 간판도 전부 다 한국 간판. 그만큼 한국 사람이 많이 와 있어요. 근데 저기 보니까 교회가 한 인구 10만 정도 되는 교회가 딱 한 군데 있어요. 기독교. 천주교는 두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 지역인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손익의 성사님은 그 인도 차이나 반도에 120명 제자를 세워놓고 이제 70살이니까 앞으로 10년을 보면서 120명의 제자들을 심어놓는다면 이 인도 차이나 반도가 복음을 듣지 않을까. 오직 밥 먹고 앉아 밖에 가서 밥 먹으면 빨리빨리 먹으라고 그냥 싸가라고 얼마나 재촉하신지 몰라요. 그럼 뭐 하나 와서 보면 이제 성경 암송하는 거예요.
태국어로. 또 히브리어로 성경함수. 그래서 성교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차분하게 밥이나 좀 먹자고 떼뻑 그러는데, 그래, 저 연세에 불철주야 성경함송을 히브리어로 하고 태국어로 한다는 거, 이건 아무나 그럴 수 없다. 성교사님 원래 스님 출신 아닙니까? 그래갖고 연부를 할 줄 알잖아요. 근데 그런 스타일로 이제 성경 암송을 그렇게 텐트로 이제 하는데, 사모님 아주 듣기 싫어 죽겠다. 성경 연불 소리 듣기 싫어 죽겠다. 두 부부간의 이야기니까 참 제가 하기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카톡방에 두 분이 아주 다정하게 사진 찍어놓은 건 제가 연출시킨 겁니다. 혹시 또 성도들이 어머나 두 분이 그러면 신혼 같네. 그분들은 신혼 같은 분들이 아니에요. 만났다고 싸운 분들이야. 그래서 제가 연출시켜 놓은 거예요. 연출. 자, 두 분, 자, 다정한 포즈를 취하세요. 제가 다 연출시켜가지고 찍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들 방에도 올려놨더니 사모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왜 올렸냐고. 그래서 뭘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경건한 모습을 올리면 되겠냐고. 이런 거 올려놔야 딴 사람도 좀 웃고 그러지. 제가 그랬습니다. 좀 웃으지 않나요? 그 쳐다보시고. 어쨌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고, 우리도 이제 정말 마지막 우리의 힘들을 다 모아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배소서 6장 이제 마지막인데요. 요한강사에게 하게 할까 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왔습니다. 병원에 갔다 왔더니 6시가 다 돼가지고 그때서 제가 정리해서 이제 올렸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 예, 예배소 6장 안에서 이제 예배소 전체적으로 본다면 교회론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는 꼭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 구원받은 이후는 어디서 사느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출생부터 무덤까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요람이에요. 그래서 출생하면 교회가 주의 종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인생 마무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장례 미사를 통해서 천국으로 돌아간 한송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요람이다. 출생부터 무덤까지 교회는 요람이에요. 성도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는 뭐냐면요,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사느냐?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는 1절부터 4절 뭡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냥 단순하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면 안 돼요. 따라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언제든지 뭐가 앞에가 단서가 붙습니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단서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부모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부모는 달라야 돼요. 이 똑같은 부모지만 따라 주 안에서 부모. 그게 우리에게 인지돼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가 뭡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 이 전체 이거 뭐냐면요, 이런 모든 관계는 뭘로 해라? 이 덕목이 뭐냐? 따라합시다. 존경과 순종. 우리가 이전에 부모를 세상 가치관으로 대했던 것과, 또 우리가 직장 가서 직장 상사나 이러한 것들을 이전의 가치로 우리가 대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닌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들에 대한, 그들의 권위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고, 인정이 있어야 되고, 질서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 일들에게는 순종이 따라가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디 가서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삶. 이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0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뭐냐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적 전투.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경기하는 장소도 아니고,
무슨 축제하는 장소도 아니고 무슨 엔터테인먼트 같은 행사는 잔치가 아니에요. 따라서 교회는 전투장이다. 교회는 전투장이에요. 그리고 전투하는 군사를 훈련시키는 훈련장이에요. 이게 바울 사상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싸움,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났기 때문에 만사형통닭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첫째는 죄와 싸워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사단과의 싸워야 돼요. 세 번째 뭡니까? 세상과의 싸워야 돼요. 네 번째 뭡니까? 자신과의 싸워야 돼요. 이게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야 돼요.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도록 유혹하고 세상 가운데 빠지도록 자기 자아에 초취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있어요. 또 뭡니까? 우리 자신. 가장 큰 적은 누구든가요? 내 자신이에요. 누가 나에게 불행 갖다 줬나요? 아니에요. 물론 나와 상관없이 뭐 어떤 그 주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거의가 우리 자신에게서 일어난 문제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 내 자신을 이긴다는 거, 내 자신의 감정을 이긴다는 거, 이거는 천천만군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따라합시다. 이것들과 싸우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영적 전투의 대상이 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끝난 게 아니에요. 따라서 영적 전투의 대상이 있다. 그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고, 그 다음에 영적 전투하는 자세는 뭘로 가져가라고요? 성령으로 해야 돼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무장하자면 사단이란 말은 영적인 얘기잖아요. 이 영적인 존재를 육으로서 대항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영적인 무장이 뭘까요? 따라해서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10절 같이 갑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네, 뭐 하여져라? 강건하여라. 그 말합니다.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강건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신을 본다면 그렇게 강한 존재든가요? 아니에요. 굉장히 약한 존재예요. 젊은 날은 인정하고 싶지 않고 또 한 번 될 것 같고, 근데 나이를 먹어볼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뭐를 인정하느냐?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고백해요. 그리고 내 혼자 뭘 한다면 안 된다는 걸 나는 너무 잘 알아. 젊은 날은 하나님 내가 맞다고 이것도 하고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나이를 먹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부족함 때문에 슬픔을 알겠더라고요. 내가 뭐가 없어서 슬프고 뭐가 문제가 슬픈 게 아니라 나의 이러한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보면서 얼마나 인간이 슬퍼해야 될 존재인가를,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왜? 못 이기거든요. 너무 연약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강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고 모든 죄를 대속하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힘입어서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말이에요. 죄를 범죄했어도 거기에 뒤로 물러나지 말고 거기에 침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죄와 싸우고, 원수에게 우리가 패배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원수의 계계를 물리치고,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자신과 싸워야 되는 그런 강건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돈 앞에서도 약하고 욕망 앞에서도 약하고요, 사람들이 나보다 강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 눈치 보내 약하고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의 능력이 얼마나 강건한가를 깨닫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11절로 13절 같이 갑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자 11절. 뭐를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관계를.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다. 처음부터 존재한 게 뭡니까? 흑암이에요. 쇠악, 악한 자. 근데 이 악한 자가 다른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면 이 흑암이 태콤, 무제경이라는 말도 돼요. 여러분, 지옥이 있고 무제경이 있고 틀려요. 지옥과 무제경은. 그야말로 무저경,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둡고 캄캄한 출렁거리는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 이게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의 배경은 뭐냐면 무저경입니다. 근데 이 무저경을 계시록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자, 무저경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계시록 성경 안 읽으셨죠? 자, 무저경에는 누가 갇혀 있습니까? 원수 마귀가 갇혀 있는 곳이에요. 원수 마귀가. 이 흑암이라고 하는 존재는 성경 딱 열자말자부터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르쳐 줄 수 없는 게 뭐냐면 흑암이 존재한다. 따라서 흑암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장난질을 하고 사람 관계 속에 들어가 장난질을 하고 인간의 환경 속에 들어가 장난질을 하고 세상 정치와 경제와 사회에 들어가서 장난질을 하고 온 세상 통치자들 속에 들어가서 장난질을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걸 창세기 3장에서는 이 존재를 드러내죠. 그래서 인간의 고통과 실패, 아픔 모든 것들이 이 악한 자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이번에 뭐 AI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뭐 AI를 잘 모르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AI 활용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자기가 히브리어 헬라 이걸 막 뭐 태고 몇 개월을 막 계속 AI 이렇게 질문하니까 네가 해라. 그래 아니 기계가요 그랬더니 그 기계가 신경질 내면서 네가 해라. 와, 난 그 말을 목사님 그보다 더한 것도 나옵니다. 말도 못합니다. 와, 근데 문제는 인간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인간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창세기 3장이 되니까 그 인간이 네가 해라고 지금 나오는 거죠. 인간이 AI를 왜 만들었어요? 인간이 편리하려고 만들었는데 이제 AI가 인간에게 지가 명령을 내리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인간이 AI에게 어떤 것을 당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미 AI의 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선다. 감정이 개입이 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새끼 저거 까불어 그래갖고 만약에 죽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일들이 앞으로 안 일어나는 보장이 없잖아요. 아니 지금 이제 형태가 없는 AI에게 계속 입력을 하니까 딱 작동을 안 하면서 네가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웃겼는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설교 준비하라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러면서 참 처음부터 인간의 배경에는 이 악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사람과 환경의 배후에서요 괴계를 쓰고 있어요. 괴계, 악한 괴계를, 악한 괴락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2절 갑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의 혈육은 어딥니까? 가족들 관계입니다. 주로 인간이 힘들고 싸움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딜까요? 가족 관계예요. 혈육의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 자녀, 아들,
뭐 부모 이런 관계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 속에 그 남편 속에 그 혈육 안에 역사하는 이게 악한 계기를 꾸민 자가 있다는 것이지, 지금 우리는 사람과 거의 싸움을 해서 문제가 부모를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지금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순종할 수 없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모를, 그 혈연 관계를 그렇게 보지 말고 싸움의 대상으로 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대상으로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다락방 현장에서 아이들을 상담해 보면, 아이들이 특히 남자애들 아버지 죽여버리겠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상처받고 일어나더니 그럼 아버지 죽이겠다고. 아버지들이 집에서 폭력 쓰지요, 뭐 언어 폭력하죠. 이래가지고 엄마한테 또 그러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남자애들 같은 거 보고 있다가 다음에 아버지 죽여버리겠다. 이런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해야 돼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이에요. 이게 지금 몇 개로 나눠졌습니까? 네 개로 나눠서 통치자들. 여러분, 공산주의가, 자꾸 제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밖에서 보면 대한민국 굉장히 지금 위기라고 봅니다. 러시아의 히틀러 뭡니까? 러시아의 뭡니까? 푸틴 말고 스탈린은 2천만을 죽였어요. 공산주의 하면서. 캄보디아, 지금 인도차이나 반도 이번에 이제 캄보디아만 못 가봤는데, 캄보디아는 크메르 정권이 들어오면서요 300만을 죽였습니다. 그때 인구 3분의 1을 죽였어요. 아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공산주의 하면서. 지금 북한 봐보세요. 희한하게 공산주의 들어갔고 이런 통치자들,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만 600만이 죽었어요. 유대인만. 그럼 얼마나 지구상에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통치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김일성이 정권이 들었으면서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가 세습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그래서 이 통치자들, 국가 시스템을 바꿔본다고 내가 늘 말하잖아요. 정말 악한 자들입니다. 그 배후에는 분명하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의 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세자들. 여러분, 권세는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세가 누굴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을 생각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고요. 최고의 권력은 언론입니다. 언론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통치자를 움직이는 것이 언론이에요. 그게 권력이에요. 그 사람들은 실제로 어떤 직분이나 위치는 없어요. 그러나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게 언론입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낸 게 뭘까요? 역시 이것도요, 미디어예요. 그래서 미디어에 의해서 예술, 문화예술, 가장 인간을 타락시킨 게 문화예술 방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 번성하라고 주신, 인간에게 그냥 축복의 수단을 준 게 성의 문제인데, 이거를 전부 다 뭐합니까? 상품화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 이런 거 보면 뭐 전부 다 연예인들 이런 뭐 하는 거, 전부 다 관능적인 모습들. 사람들이 다 그게 좋다고 다 보고 있는 거죠. 거기가 인간을 상품화하고 성을 상품화해서 세상을 타락시키는 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참, 그래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의 악한 영들. 이 하늘의 약한 영들은 뭐냐면, 우리 개인을, 자, 우리는 통치자가 있고, 통치자는 뭐 그야말로 통치자들이에요. 권세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어두움의 세상을 어두움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악한 영이 있다 그랬죠. 이거는 뭐 외부적인 거라면,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은 우리 개인의 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에게 이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이 자꾸 개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문제에 빠져서 영적 싸움을 못해요. 하나님 나라 일을 못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세상이 어렵냐?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자기 문제에 빠져버렸어요. 뭐 자기 문제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해. 이게 왜 그러냐? 하늘에 속한 악한 악의 영에 잡혀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진군하지를 못해요. 이게 네 번째 해당된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에 의해서 되어진 사건들이에요. 자, 14절 갑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여러분 허리는 뭡니까? 힘의 상징입니다. 허리는 힘의 상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강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돈을 많이 가졌을 때? 공부를 많이 했을 때입니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진리 위에 섰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섰을 때 우리는 굉장히 강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첫째로 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허리를 묶는 말은 그야말로 힘을 묶으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로 무장하지 못했다.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내 처지 따라 감정 따라 움직인다. 아무 힘이 없어. 그런 사단이 무서워하지 않아. 네가 암만 성경책 띄고 교회 가도요 사단은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진리 앞에 내가 죽으면 죽겠다. 내 인생이 망하면 망한 것이다 라고 딱 진리 앞에 서버리면 사단은 그때 따라합시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간다. 사단도 알아요. 아, 이 사람이 진리 앞에 목숨을 걸었구나. 사단도 아는 거예요. 가정 안에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 안에 모든 흑암은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 자, 15절 갑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네. 그래서 이제 진리, 요한복음 8장 30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로 띠를 띠고 있을 때는요, 그 어떤 문제 앞에서 굉장히 자유합니다. 가난해도, 뭐가 좀 모자라도 굉장히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지위나 위치에 있지 않아요. 따라서 진리 안에 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정체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세상에 당당할 수 있고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진리를 무장한 사람이 가정 안에나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있다면 그 시대에 그 가정 안에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의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제가 좀 순서를 바꿔놨네요.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라오스를 가니까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보다 더 이렇게 가난한,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냥 보통 사는 사람들 집이 그렇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요. 참 이 동남아 기후가 얼마나 좋고 메콩강 뉴욕 물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먹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들이 사는 거 보면서 여러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땅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진리로 삼고 살 때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땅은요 악한 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공산 국가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 그 땅에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그 땅은 부유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와서 얼마나 많이 순교했습니까? 이런 땅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를 했어요. 또 얼마나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순교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각 교회들을 세울 때 전 재산을 내놓고 자기 모든 것들을 내놓고 교회를 세우고 짓고 이런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있는 겁니다. 맞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제 이 믿음이 식어가고 있다는 거, 이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는 선교 정책이 선교사들이 와서 활동을 할 때 네비우스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 네비우스 정책인 10가지 정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립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와 있었지만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신학생이나 목회자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어요. 그 목회자 자기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가 밥을 굶고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뭐 했나요? 성미를, 자기도 그때는 먹고 살기 어려운 때 아닙니까? 성도들이 성미를 밥 질 때마다 성미를 떠다가 주일날이면 그 성미가 뭐냐? 자기 식사할 때 예수님 와서 잡순다라는 마음으로 한 주먹에 쌀을 뜬 거예요. 그걸 모아가지고 주일날이면 교회 가지고 왔어요. 지금 쌀 이게 한보직에 싸운 거 별거 아니지만요. 그때는 다 굶어 죽는 시절입니다. 보릿고기가 있는 시절이에요. 자기도 못 먹어요. 그런데 주의 종을 먹이겠다고 쌀을 떠가지고 와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저도 성미 먹으면서 교회 개척했죠. 그래서 미국 선교사님들이 신학생들에게 돈을 주거나 목회자에게 돈을 주고 그거 하지 않았어요. 목회자는 네 몫이야 그거는. 네가 금식을 하든 네가 철야를 하든 하나 앞에서 그걸 돌파해내는 거죠. 근데 나는 이제 이게 동남아에 있는 데 가면 전부 다 선교사들이 사역자 돈을 주기 위해서 한국교회에서 돈을 가져가요. 그들 끊임없이 약합니다. 우리 손 목사님이 그걸 안 해요. 강하게 시켜요 그들은. 보니까 그게 참 저는 아쉽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 굉장히 잘하는 게 네비우스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신학생들 나가서 19, 20살 이런 사람들 다 나가서 교회 개척했습니다. 전부 다. 또 장로님들이 가서 다 교회 개척 들으라고. 정말 어려운 그 속에서 교회가 성장할 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전 재산을 내놓고 자기 소유를 팔고 자기 재산을 팔고 또 어떤 사람은 가서 자기가 식모살이를 하고 많은 여자들이 나와서 식모살이에서 돈 월급 받아가지고 교회 건축했어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복된 신앙의 선조들의 유산을 지금 먹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끝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68세가 68세가 선교사들 평균 연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세대들이에요. 우리 세대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세대였어요. 그래서 밤새워 기도하고 밤새워 헌신했던 세대들. 요 세대가 다 나가서 목사가 돼서 교회 개척하죠. 선교사 되겠다고 다 뛰쳐나. 지금 그런 세대인데 요 세대가 지금 마지막 문턱에 남아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모이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대일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세대. 목숨이라도 내놓고 아골골절 빈들어 가겠습니다라고 다 나왔던 세대들. 여기 지금 마지막 세대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성경 가르치면 요즘 AI가 다 가르치는데 뭐 할 게 뭐 있어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켜보는 이런 세대가 나오지 못하면 아무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모두 따라합시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평강해집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전해야 평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우리 가슴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가슴엔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세상에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심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을 당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의도 우리를 지켜보아하시죠. 자,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몇 절입니까? 자, 16절 같이 갑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방패는 이제 방어하는 건데요. 방어는 뭡니까? 적군의 화살이 날아오기 때문에 방패를 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를 날린다고요? 불화살을 날려요. 우리가 사극 전쟁 영화를 보면 이 불을 해가지고 화살을 막 날리잖아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불화살을 날리는데 우리 머리가 하나 맞았다. 그때부터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혼비백산해요. 혼란해가지고 뭐가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단에게 불화살을 머리에 맞았다. 끝나요. 정신이 혼미해요. 교회 다녀도 혼미해.
그 다음에 가슴에 맞았다? 입만 열면 뭐 나올까? 불불불불 뭐가 나와요? 불신앙 나오는 거예요. 원수는 지금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불신앙을 한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거든요. 잘 하셔야 돼요. 불신앙을 인생의 양식으로 삼고 살면요, 본인 인생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가만히 봐보세요. 그래서 원수는 지금도 계속 그 불화살을 누구에게 당길 것인가? 여러분, 신앙을 떠나서도요, 그 사람 자체가 부정적인 사람은 선한 열매 못 맺습니다. 본인 인생 자체가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불신자도 의식 있는 사람은요,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합니다. 예, 좋은 열매 못 가져오거든요. 하물며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어. 왜? 원수가 불화살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의 머리에, 그 다음에 가슴에 불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방패를 가지고요, 이 원수가 날리는 불화살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꽂혀야 되고 가슴에 꽂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불신자 중에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 그들 인상, 신상이 좋은지 한번 봐봐요. 인생 사람 쭉 봐보면서. 신자의 삶은 말할 것도 없어.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예배에서 결론적인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지금도 교회 안에는 원수는 불화살을 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70년 다닌 거 원수는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아. 성경 내가 성경 100도 읽은 거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 원수의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가 없다. 그건 끝난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는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7절 갑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구원의 투구가 뭐라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는 방법? 성령의 검을 갖는 건데, 그럼 뭡니까? 성령의 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유일하게 공격 무기죠. 유일하게 공격, 성도가 사용할 수 있는 공격 수단.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원수마귀가 예수님께도 찾아왔어요. 뭐라고 말해요?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서 먹어라. 예수님이 그거 못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원수의 공격을 바로 물리치죠.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면 뭐 질병이 찾아오고 가난이 찾아오고 싸움이 그것만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번 보세요. 아니, 배고프니까 먹으라는 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얼마나 좋은 말로 유혹을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바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말씀을 몰라도 마귀야, 잠깐 기다려봐. 신명기 8장 3절에 한번 찾아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더라. 그렇다면 예수님요, 사단이 박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 이제 교회 포효가 뭐예요? 말씀으로 뭐 하자? 무장하자. 그 말은 성경 많이 읽어라 그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앞에 단 한 말씀이라도 내가 나의 생을 걸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손해를 보고 피눈물을 흘려도 내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해봤냐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 자아를 굴복시키는 것이 뭐예요? 그게 말씀의 검을 가진 거예요. 줄줄이 많이 아는 게 중요하잖아. 근데 많이 암송을 해놓고 이런 게 뭐냐면 이것이 어느 날 내게서 믿음으로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 내가 죽으면 죽는 거다. 난 모든 거 버리는 거다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여러분, 순종이 내가 되던가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인생 실컷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대적하고 교회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 대적하는 일에 쓰임받을 뻔하면 어떻게 할 건데? 광야에 나왔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광야에 나왔던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으로 대적하라는 것은 때로는 이 말씀이 내게 아주 처절하게 아픔이 될 수 있어요. 내 자아를 굴복시킨 거 안 쉽습니다. 내가 손해가도 내가 괴로워도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 이게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을 많이 읽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려고 읽는 거예요. 알라고 하는 그런 법정 스님 성경 우리보다 많이 알아요. 물론 내보다 많이 많이 알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 많이 합디다 그분. 그렇다고 그분이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 아니에요. 말씀으로 무장했단 말은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한다는 거죠.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내게 위기를 감수하고 하는 거죠. 그게 말씀으로 무장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거, 그래서 계시의 영이 나에게 비춰지지 않으면요 깨달아지지도 않고 늘 육적인 것 정도 수준에 끝나는 것이지 영적인 깊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길잡이가 되시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존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 여러분 욥기서 읽지 않습니까? 욥기서 사람들의 네 사람의 이야기가 전부 다 뭐예요?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 욥까지도 자기 의 주장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가요? 안 기뻐해요. 친구들이 욥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욥은 자기 의를 주장해요. 어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주장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하는 자를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그걸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의 이야기는 인과응보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아무 죄 없이 흠없는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오셔 우리 죄악을 담당하실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데 인간은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정말 자기 의를 주장할 수가 없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따라합시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다. 나와 세상은 갖고 십자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흔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중요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말씀. 자, 그 다음에 18절 20절 갑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을 6가지로 대해서 말했는데 기도가 없으면 전신갑주는 벗어져 버려. 따라합시다. 기도가 없으면 전신갑주는 벗어져 버린다. 근데 여러분 이제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죄 가운데 유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점점 관계가 멀어집니다. 어느 날 기도의 힘이 약해지고 어느 날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했던 이 기도의 힘들이 약해지고 뭐가 당당하게 나설 수 없도록 관계가 멀어져 버려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냐. 왜 죄를 회개해야 되냐면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딱 죄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엿보서 치마를 했단 말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요 부부간에도 이미 부끄러움이 들어왔어요. 부부간에도 관계가 멀어져 버린 거예요. 벌거벗고도 아무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아무런 그야말로 문제가 없는 가장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요 그 다음에 부부간의 관계였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친밀한 관계가 깨지고 났으니 얼마나 인간이 외롭고 힘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와 친밀하고 싶어서 마약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리고 부부간에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이제 성 문제가 굉장히 왜곡이 돼 버렸는데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서로가 헌신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헌신의 도구로 사랑의 매개체로 중개성인데 이게 오늘날 완전히 인간을 타락시키는 도구로 전락했잖아요. 쾌락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이 쾌락 들고 난 인간은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과 부부간에도 이미 이 죄책감이 시달리기 때문에 친밀함이 깨졌고 사람과 사람 관계도요 친밀감이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어요. 교회 공동체와 연합을 이루면서 친밀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고 준 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거기 죄가 개입을 하고 사단이 개입하면 친밀한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어느 날 그야말로 창세기 3장처럼 뭐하고 나면 옆에 그러니까 서로가 부끄러워. 자기 안 드러내려고, 아닌 척하려고 이렇게 다 돼버려. 이건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모든 수치를 드러내고 십자가 지셨을까요? 우리 인간의 상태를 아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목마른 거예요. 오늘날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것을 경험하고 나면요, 이 땅에서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나는 봅니다. 인간은 뭔가 어딘가가 누구하고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나쁜 짓도 해버리고 안 해야 될 것도 해버리고 뭐 온갖 일이 다 일어나는 거죠. 왜 그래요? 따로 죄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토해내고 회개해야 돼요. 그럼 성의 문제 그렇다면요, 다른 문제 똑같습니다. 돈 문제든 자기 혈기, 자기 성격의 문제는 여러 가지 다 이런 것들 하면 자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어느 날 강한 용사로 서지 못합니다. 연약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토해내야 돼요. 언제 그리스도인들은 강해졌냐? 따라봐,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원죄에서 돌아서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회복될 조건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자범죄로 우리가 범했던 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되어질 때는 우리가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점점점 멀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뭐하냐? 자꾸 뭐하거나 하면 이불 옆에다 자꾸 가리는 거예요. 자꾸 아닌 척, 긴 척, 나는 열심히 한 척, 나는 믿음 있는 척,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상한 마음을 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그걸 원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뭡니까? 벌써 기도가 막혀버려요.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기도가 다이나믹하지를 못해. 왜 그러냐?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19절 갑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네.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하죠. 근데 자기가 석방되게 해달라? 그거 아니에요. 뭘 말하게 해달라?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 항상 기도해 줄 것은 주의 종들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후손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자로 살도록 그것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성화의 길로 죄와 싸우면서 가잖아. 영적 싸움해야 되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이 증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승리하는 환경으로 바꿔달라, 그게 아니고요, 복음이 증거되는 환경으로 바꾸달라는 거죠. 우리 가정 안에도. 자, 은혜와 사랑이 있을 길을 이제 강구하죠. 21절 갑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네, 두기고에 대해서 말을 하죠. 22절까지입니다. 한 절 더 갑니다. 시작.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두기고. 여러분, 참 이 두기고에 대해서, 두기고는 첫째 뭐야? 주의 종의 사정을 알렸어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낸 겁니다. 근데 보내는 이유가 뭐라고 하셨지? 내 사정을, 바울의 감옥 생활 사정을 에베소 교회에 알리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냈어요. 여러분, 적어도 성도들은요, 복음을 받고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산다면 첫째 뭐 하느냐? 주의 종의 사정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의 종은 여러분에게 미주알 고주알 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사정을 살펴줘야 돼요. 사정을.
여러분 이걸 아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목사님 얼마나 섬기는데. 여러분, 성도가 목사를 섬기는 것은 뭘 가지고 섬기나요? 육신의 것 가지고 섬깁니다. 그럼 목사는 성도에게요, 뭘 가지고 섬깁니까? 영혼에 관계된 것을 섬기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 가치를 잘 몰라요, 성도들이. 그래서 주의 종의 사정을 살핀다. 두기고의 이름이 2000년이 지나 증가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는요, 그 교회가 성장한 데는 언제든지 그 배경에 그 목사님을 도왔던, 교회가 수십 년이 지나서 그 목사님 지금 이 땅에 남아있든 안 남아있든 간에 이름이 남겨진 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야 뭐 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오래된 교회가 보세요. 반드시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를 정말 최종적으로 기도했던 권사님들이나 전 재산을 내놨던 뭐 장로님들, 권사, 이런 이야기들이 꼭 전해져 내려와요. 꼭 전해져 내려옵니다. 또 그것만 있냐? 희한한 반대 이야기도 있어요. 반대 이야기도. 여러분, 그런 반대 이야기거리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교회에 전설되지 않기를 축복해요. 믿음의 역사를 남길 수 있는 이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두기고 같은 사적은 알리고, 그 다음에 성도의 마음을 이루하러, 에베소 교회 담임인 바울이 감옥에 가 있으니 얼마나 교회가 어지러웠겠어요. 그러니까 두기고를 보낸 성도를 위로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를 위로하는 이런 평신도가 많아야 돼요. 오늘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저도 할머니를 어머니보다 훨씬 좋아했어요. 항상 할머니가 저를 어디를 업고 가면 할머니 치맛자락으로 딱 저를 덮어가지고 업고 다니셨어요. 그게 노래가 선해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보다 할머니의 사랑이 많이 기억이 나요. 그 할머니의 치마는 엄청 넓었어요. 오늘날 교회는 할머니의 치마가 사라졌대요. 다 뭐냐? 다 미니스커트 다 입고 다녀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치마폭을 넓힙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23절 4절 같이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네, 뭐가 있을지어다? 그리스도부터 평강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을지어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평강하게 만들고 믿음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면 교회가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리고 형제 사랑이 나타나는, 우리 어떤 권사를 만나니까 정말 저 권사님 만나면 믿음이 자라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고, 저 권사님 말하면 교회가 평강해지는, 이러기를 원해요. 자,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거 바울 시대에도 그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사랑한다는 거 안 쉬운 이야기예요. 안 보이잖아요. 보이면 눈앞에 딱 있으면 사랑이 쉬운데. 자, 이 땅에 눈에 보이도록 주님께서 남겨놓은 주님의 모습은 뭘까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해요. 몸. 그래서 특히 4장에서는 목사, 교사, 선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다. 명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꼬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복음 이꼬는 뭐예요? 교회예요. 무식한 사람들이요, 이 교회론을 이해를 못하니까 교회와 그리스도를 나누고 복음과 교회를 분리를 해요. 이게 이단 사상입니다. 다락방에서 그 오류를 너무 많이 보내요. 교회 이꼬로 복음, 복음 이꼬로 교회, 그리스도 이꼬로 교회인 거예요. 이게 예배소서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소서는 교회론이다라고 한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너무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 사랑해 보세요.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식지 않으면 끝까지 설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섰다가 넘어진 사람이 너무 많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해요. 자, 결론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는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 끝나지 않는 싸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진리와 의, 복음과 믿음, 구원과 말씀, 그리고 기도, 이것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서게 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성도는 혼자 끝까지 잘 설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 잘 설 수 없어요. 목사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목사도 범죄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는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교회를 세워가고 또 완전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